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작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내용이 자주 나타납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예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은 약 71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뭘까?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한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밤이기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명 자체시다, 이것을 더욱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길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 자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먼저 했던 그 말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좀 더 다시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니고데모,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아르콘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한번 사용됐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오면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랍비라고 예수님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래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 랍비라는 이 호칭은 서품을 받고 율법 학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마쳐야지만 랍비가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그 유대인의 전승 자료와 또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법과 형법의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랍비라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랍비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랍비라는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한 40세가 되어야지 랍비라는 이런 서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율법 학자단에서 랍비라고 하는 서품을 받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안드레나 요한이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가 랍비라고 부르는 거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 보통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거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아르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놀라운 일로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랍비라고 인정을 받고 계신 상태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통해서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생,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리로서 주님이시고 동시에 랍비,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사용된 선생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라는 단어 앞에는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선생님, 그 주님, 이런 의미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주, 그 선생이다, 이런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랍비,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행하시는 일이 다른 랍비들과 특별히 좀 구별이 되었기에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랍비 중에 랍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 선한 목자이신 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과 하는 이 니고데모가 랍비라는 서품도 받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 그 랍비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는 거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이 초막절 되었을 때 그 한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막절이 되면 율법이 낭독되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게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처럼, 당시 랍비들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글을 읽고 가르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랍비 서품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생각과 함께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생님이다.
유일한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랍비, 그 선생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가 조금 뛰어나거나 남달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그랬어요. 남들보다 머리가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남들과 달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랍비라는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생님이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도 역시 당시에 랍비 과정을 이수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랍비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랍비 연수 과정을 이수하셔서 선생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된 랍비, 참된 선생님,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랍비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님은 성경과 함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 랍비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선생님, 그 랍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표적을 본 사람 니고데모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앞부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바로 3장에 등장하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좀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쉽게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쭉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분쟁을 합니다. 분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기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신뢰하게 된 것은 니고데모에게 해안이 있는 거죠. 은혜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아주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표적,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내용,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의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들었다 경험을 했는데, 바로 다음 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우리에게는 그런 표적, 그런 능력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래일을 말하는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표적,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험이나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더 잘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표적을 보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가 랍비라는 서품도 받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진정한 랍비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바른 길과 바른 삶을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되, 표적과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